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강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내 물이죠. 오른쪽에 있는 게 제 물이죠. 자꾸 왼손잡이를 해서 저는 왼손이 오른손인 줄 알고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알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것이 또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를 생각할 때 자격 없는 자이고 죄 많은 자이나 주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집은 약간 이렇게 언덕 위에 있습니다. 밑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보면 빨간 기와 지붕입니다. 저는 제 차가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약간 브라운 컬러, 그 밤새게 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한 3분 거리면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운동하는데 LA 피트니스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좀 두드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가지만 거의 매일 아침에 운동하러 갑니다. 밤새 차를 타고 또 그 헬스장에 가면 반짝이는 햇빛이 차단된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에 파킹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눈부신 햇살이 비치는 밖이 나옵니다. 그리고 큰 미닫이 문을 열고 헬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눈앞에 쫙 많은 운동기구들이 펼쳐집니다. 언뜻 이렇게 보면 기구에서 운동하는 사람과 기구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계를 탁 차고 있잖아요. 이 시계, 이 삼성 시계거든요. 이 삼성 전자시계를 이렇게 딱 들어 올린 다음에 딱 누릅니다. 그러면은 제가 운동하는 동안에 시간 또 심장 박동수 등등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 후에 제 루틴에 따라서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제가 운동하는 시간에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자주 오는 백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제 키가 한 177cm 정도 되는데
그 백인 할아버지는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꽤 커요. 그런데 삐쩍 말랐습니다. 허리도 약간 이렇게 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노란색 옷을 입고 옵니다. 또 운동화도 노란 운동화를, 또 바지도요 노란 반바지를 입고요. 상의는 노란 탱크탑, 소매 없는, 옛날 저희들 난닝구라고 했잖아요. 그런 난닝구, 그런 탱크탑, 그런 노란색을 입고 있습니다. 나이는요 제 생각에는 한 8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꽤 고령이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꾸부정한, 꽤 큰 키에 삐쩍 마른 노란색을 즐겨 입는 비실비실한 백인 할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그날도 헬스장 밖은 지금처럼 찬란한 햇빛이 땅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안에는 또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스장 안에 들어가서 가슴 벅차게 가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바로 앞쪽에 그 노란색의 삐쩍 마른 백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백인 할아버지는 어깨 운동을 하는 기구에 있었습니다. 그 백인 할아버지는 그 어깨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앉거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번쩍 벌리고 양손에 손잡이가 있으니까 그 손잡이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 옆에 무게가 있고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깨 운동입니다. 그런 기구입니다. 아까 빠뜨린 것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코수염도 있어요. 코수염은 노란색이 아니라 하얀색이에요. 머리도 좀 하얗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삐쩍 마른 노란색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코수염도 난, 근데 무게를 보니까 가벼운 무게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인생이래, 인생이. 와, 그래서 바로 앞에 있었는데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웃으면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느라고, 웃음을 참느라고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노란 옷을 즐겨 입는 삐쩍 마른 비실비실한 백인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그 나이에 인상을 써가면서 운동을 할까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노란 백인 할아버지처럼 헬스장에서 이렇게 매일 운동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운동을 해도 사람들은 100년 넘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100년 넘게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어두컴컴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죽음을 조금 더 뒤로 미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치병으로 고통당한 절망적인 환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 질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없는, 어쩌면 쓸쓸히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절망적인 환자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보셨습니까? 못 보셨겠죠. 삐까번쩍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그 삐까번쩍한 성전 문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중에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이 인공으로 만든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는 단순히 물 저장 시설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 제사에 쓰는 물건인 제물인 바로 양을 씻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양만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그 물속에 들어가면 병이 난다는 전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연못은요, 간혹 물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병자는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약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또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홀로 아무도 없이 납작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물이 흔들리기를, 물이 요동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그것을 기다려도 침상에 누워만 있는 그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혼자 재빠르게 일어나가지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럴 수 없는 아주 오래된 증증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게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도와줄 친구 한 사람 없고요, 가족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38년 동안 앓고 있는 오래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거의 절망적인,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오래된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그 베데스다 연못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 남자에게 왔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오래된 병을 앓고 있는 그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낫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이 병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말했죠.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저 연못이 흔들릴 때 저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저 연못에 넣어주십시오. 그러자 이 남자는 갑자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 환자에게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즉시 그 오래된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침상을 들고 정말로 걸어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치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중증 환자, 즉 오래된 38년 된 병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의학적 발달이 말도 못하죠. 제가 다니던 치과가 있어요. 한국 갔다 와서 바로 한 2년 정도 됐는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갔더니 치과가 좀 기구가 좀 낡고 오래된 기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치아도 이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제 이빨이 꽤 이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하여튼간 치아도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근데 거기 뭐 간호사인지 누군가 오더니 뭐 어금니 쪽에 뭘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깍 물고 있으래요. 이렇게 깍 이렇게 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뭔가 또 착 눌러요. 스위치를. 그럼 찰칵. 그리고 또 이쪽 어금니에도 또 뭐 이렇게 대고 찰칵. 그래서 몇 군데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렇게 엑스레이를 찍더라고요. 좀 불편했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인가 한 2주 전에 제가 거기를 또 갔습니다. 이빨 뭐 이렇게 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최신 엑스레이 기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입을 벌리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뭔가가 이 앞에서 삥 한 바퀴 삥 돌더니 다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컴퓨터를 보니까 제 치아 엑스레이가 이렇게 딱 찍혀 있더라고요. 와, 정말로 첨단 기구가 들어온 거죠. 어디 치과뿐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하나카이어 같이 하는 베이스 분이신데 그분이 지난주에 전립선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요, 원래 수술을 하려면은 칼에다가 살을 대고 이렇게 쭉 찢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을 이렇게 벌리고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전립선 암 수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몸 밖에서 얇은 와이어 같은 줄을 뭐 이렇게 허벅지 쪽인가 어느 쪽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쭉 집어넣고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그걸 가지고 전립선 암을 제거합니다. 화면을 보고 살을 찢지도 않고. 그리고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합니다. 완전히 암이 제거됐다고 합니다. 전이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 기간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 우리 연습이 있는데 내일 월요일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전립선 암 수술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병에 수많은 의료기구가 최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연 인류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최첨단 의학으로 최고의 수술을 하고 오래된 질병을 고친다고 하여도 죽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에게는 오래된 질병 뒤에 찾아오는 끔찍한 죽음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절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원죄가 들어온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도 포함입니다. 영과 육의 완전한 타락, 완전한 부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인간이 부패할 때 영혼도 같이 부패했어요. 육체도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부패했고 육체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영도 죽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인류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은 죄 아래서 신음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중에요, 어떤 이들은 과거에 죄 많았던 자신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죄 한두 개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죄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죄는 잊혀질 수는 있으나 지워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 그 죄의 기억은 지울 수 있으나 죄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오래된 38년 된 병자와 같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부패한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아무리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되어도 시커먼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시커먼 죽음이라는 검정색 감옥문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첨단 기계로도 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인류는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본문에 있는 오래된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오래된 증증병을 가졌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오래된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라고요? 육적인 병만 있었다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범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 오늘날 모든 질병이 그 사람이 지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망적인 그 남자의 병은 분명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오래된 38년의 질병과 함께 오래된 죄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도 영적, 육적으로 절망적인 전혀 희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커먼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그가 저 빛나는 찬란한 파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 때 연못에 물이 요동치고 좌우로 막 흔들릴 때 그때 잽싸게 누구보다 먼저 제일 빠르게 2등도 아니고 1등으로 물에 들어가서 병 낫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병자의 상황을 볼 때 그 희망은 실현될 수 없는 무가치한 희망입니다. 왜? 그는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주위에 없습니다. 따라서 쓸쓸히 고독하게 실현될 수 없는 절망적인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래된 절망적인 병자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5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 찾아갔듯이 이번에는 여자가 아니라 절망적인 남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표준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에는 낫기를 원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오래된 질병을 가진 자는 또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엉뚱한 대답을 하죠. 네,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동할 때, 물이 흔들릴 때 저 연못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예수님은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예상치 못한 치유를, 고침을, 로또를 맞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그는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다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희망, 다시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렇게 그의 오래된 질병도, 오래된 영적 죄도 고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시커먼 죽음을 눈앞에 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자비를 부어 주셨습니다. 물 불듯이 콸콸콸, 마치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흔들리다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 38년 된 오래된 병자에게 폭포수같이 떨어지듯 그렇게 예수님은 폭포수와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조건 없이 베푸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자비입니다. 은혜와 자비는요, 거의 같거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약간 달라요. 은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혹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했어요. 물론 많은 조직신학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죠. 또 로이든 존사는 자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비참한 혹은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혹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그 남자, 오래된 영육의 죄의 결과로 비참함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 놓여있던 그에게, 또한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전사 때문에 고칠 수 있다는 잘못된 희망, 이룰 수 없는 희망, 불가능한 희망으로 비참하게 연못에 누워서 시커먼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침상을 들고 걸어와라. 이게 예수님의 자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또한 혹시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오래된 습관적인 죄악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오래된 병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여러분들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죄악을 끝까지 감추는 것이 필요합니까? 병을 숨기는 것이 필요합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일주일 전에 신문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오드리 크리즈라는 미국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20년의 교통사고로 목의 척추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신 마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눈만 이렇게 뜨고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전신 마비로 있었던 그녀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자동차를 만든 일론 머스크 알죠? 그가 회사를 테슬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의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테슬라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만든 뉴럴링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사람들이 이 크루즈 백인 여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뇌에, 당신의 이 머리에 동전만한 칩을 심으면 생각만으로 컴퓨터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마우스도, 이렇게 컴퓨터를 움직이는 무선 마우스도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생각만으로 그 마우스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그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절망 속에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녀에게 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비록 마비가 풀리거나 앉거나 걷거나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의사를 글로 표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크루즈는 말합니다. 네, 수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전만한 칩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ABCD 할 때 N, 그래서 1, 2, 3 할 때 1, N1입니다. 그 동전만한 N1의 얇은 전국이 있었고 운동을 제어하는 그녀의 뇌에 있는 우리 뇌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세포에는 뉴런.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크루즈라는 백인 여자는 생각만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마우스를 스크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래된 절망이 한순간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N1이라는 칩이 절망적인 그에게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 희망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손을 움직이지 않아도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구에게 자기의 의사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글이지만 절망 속에서 희망이 싹트고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그 오래된 38년 된 병자에게 N1 같은 전자칩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고쳐주었습니다. 또한 N1이 할 수 없는 영적인 죄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자비가 오래된 38년의 그 남자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생의 역전을 맛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 흘렸습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오랜 죄악으로 신음하던 나를, 또한 영원한 죽음의 저주에서 절망 속에 절규하던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과거에 지은 절망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예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내 죄는 잊혀질 수는 있으나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영원한 시커먼 죽음, 화산에서 높이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용암과 같은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끝없는 절망의 그 무시무시한 폭포수 아래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요 2019년도에 하나카이에서 의료 선교를 떠나서 파라과이로 갔습니다. 이가수 폭포 지역에 있는 과라니 인디언들에게 의료 선교를 하러. 제가 무슨 의료를 시술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 간호사들 가면 옆에서 돕는 거예요. 예. 저는 약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 치료받은 사람들이 약을 타러 오면 거기 간호사님이 계세요. 그럼 그 간호사님 도와서 약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 고라니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시는 분은 저희 매형 목사님, 저희 친누님입니다.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2019년도에 그 의료 선교를 다 마치고 이가수 폭포가 정말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하루 시간을 내서 이가수 폭포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이가수 폭포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꼭 가보시라고. 꼭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진짜 엄청난 곳입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하얀 폭포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어디에요? 여기 저 뉴욕 옆에 있는데 거기 있는 그 미국 폭포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폭포는 하나잖아. 하나. 나이아가라 폭포는 하나잖아. 근데 그 폭포는 애기야, 애기. 그거는 이가수 폭포는 그런 폭포가 수십 개가 있어. 그보다 더 큰 폭포가 수십 개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브라질 쪽에서도 구경하는 데가 있고 아르헨티나 쪽에서도 구경하는 데가 있는데 첫 번째 아르헨티나 쪽으로 먼저 갑니다. 한참 걸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갔다가 파킹을 하고 한참 거기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엄청난 폭포가 바로 눈앞에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아르헨티나 쪽에 거기 가서 폭포 앞에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그 표지판에 물론 스페니쉬로 써 있죠. 영어로도 써 있었나? 영어로도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봤더니 악마의 목구멍. 무슨 목구멍이요?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써 있습니다. 마치 악마의 목구멍처럼 무시무시한 물줄기가 절벽 아래로 쓸려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빠지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그 악마의 그 목구멍, 저 사탄의 목구멍으로 다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펼쳐진 그 지옥의 목구멍에서 예수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처절한 피 흘림으로, 그 십자가의 피 터짐으로 저희는 예수님의 자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악마의 목구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오랜 죽음의 절망 속에 있던, 질병의 절망 속에 있던, 영적인 절망 속에 있던 나를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부활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어떠한 영육간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보여주신 자비를 기억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앞에 절망이 입을 크게 벌리고 악마의 목구멍처럼 빨아들여도 믿음으로 그 악마의 목구멍을 성령의 검으로 찔러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위에 절망 속에 신음하는 자들, 병들어 아픈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38년 된 병자는 실현될 수 없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결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지만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희망은 실현될 수 없는 절망적인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 자비를 베풀어 그에게 기적을,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병이든 그게 그 어떤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절망이 희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의 자리로,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도울 수 있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